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 되는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또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표현하기 힘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염려, 저런 걱정, 또 그 염려가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니 두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도대체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말인가? 왜 히브리서 기자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시 내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뭘 물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건가? 4장 1절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반드시 두려워해야 된다. 그 첫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뭘 두려워해야 되지? 왜 두려워해야 되지? 그 두려움이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지?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지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뭔가? 사람마다 그 두려움의 종류도 다르고 또 두려움의 결도 다르고 두려움의 무게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체면이 손상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까봐 겁내는 사람도 있고,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뭘 두려워하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이렇게 선정이 됐다면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걸 두려워하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게 없으시나요? 대답들을 안 하시는군요. 아, 대답하길 두려워하세요? 뭐가 두렵죠? 왜 두렵죠? 그런 고민을 4장을 큐티하면서 하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 첫 마디가 저로 하여금 많은 고민, 많은 생각, 그 후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기를 참 힘겹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히브리서 4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두려워하라는 것 그 사이의 간극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써 있잖아요. 그들을,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을, 현세적인 것을, 현상을. 우리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믿음 없는 게 들킬까 봐 두려워요. 응? 안 그러세요? 뭐 안 그런 척하고 그래 또. 그렇잖아요. 내가 신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실하지 않은 게 들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신앙 간증 가운데 곽규석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날라리 집사인가 뭐 장로쯤 됐을 때 한쪽에다 담배를 이렇게 놓고 다니고 한쪽에다가 언젠간 주일에 목사님이 기도를 시킬 거니까 기도문을 놓고 다니고 이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때가 와서 목사님이 오늘 곽규석 아무개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아싸 드디어 때가 왔다.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려고 손을 딱 놓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도문이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했더니 뭐는 있어요? 담배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만 할 말이 없어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멘을 안 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밑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끝냈다고. 또 하나 들은 얘기는 우리 춘천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이 찬양대 지휘자였대요. 너무 열정적으로 지휘를 하시다가 속주머니에서 담배값이 열심히 지휘를 하시다 뚝 떨어져서 개망신을 당했다. 근데 그 개망신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 곽규석 집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파산하고 목사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와 다르게 우리의 외형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속에 숨겨진 것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내 의도, 내 태도,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믿음이 없다면 나 믿음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이다. 그것이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졸리면 일어서서 뒤로 가라. 일어서면 사람들이 저 사람 졸린가? 이거 다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야 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실천 아니겠니?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감추어진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의지,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인본적인 것, 내 죄가 다 드러나겠지요. 그것에 대해서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집사님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하는 비밀이야. 이런 거 없다고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집 위에서 외치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이 다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우리가 듣고 배웠던 그 말씀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변명하고 나 몰랐어요, 나 몰라서 그랬어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한 본모에서 목요일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게 여러분들에겐 큰 저주다. 왜? 나는 기억 못했다라고 핑계할지 모르지만 그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귓속말로 들은 것 같은 그 말씀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서 너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너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지. 그렇게 될 거니까. 너 그거 듣고도 뒤에서 그건 아닌데 뭐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 불순종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고 집 위에서 크게 외치는 것처럼 모두에게 전파될 것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감추어진 의도, 우리의 은밀한 태도를 낱낱이 다 하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대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 내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할 자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뭐라고요?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한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아멘.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장로교 신앙의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은혜로 구원 얻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근데 성경 읽으면 아니에요. 장로교 신앙은 그냥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서 정말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 거야를 전제하고 하는 얘기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삶의 행위가 없는 사람까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간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나타날 거다. 너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너희의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하는 태도로 나타날 거다. 너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구제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동역하는 일로, 희생하는 일로 나타날 거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톱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냐? 그게 야고보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 아니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복받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형통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인정받고 무슨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운동하기 위해 모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목적, 마지막 세상의 끝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고,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은밀히 행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가졌던 악함이 다 드러나고 감추지 못할 줄 알아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못할 것을 알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종교적인 행위, 가식적인 행위,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 경건하지 않음이, 내 불순종함이, 내 악함이 다 드러나서 내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실족하면,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뭐가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기대가 있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게 두 번째 줄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너희가 믿고 바란다면, 그 약속이 실존한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려워해야 한다. 왜? 교회 나온다고, 직분이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모두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테니까 두려워해야 한다. 남의 믿음과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의 임무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위선으로 살든 가식으로 살든 불순종하든 고집을 부리든 지멋대로 하든 그냥 지가 지옥 가려고 그러는 건데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응? 옛날에 우리 어려서 그랬잖아요. 남이사 전봇대로 일을 쑤시든 말든. 응? 그런 거 안 했어요? 서울은 그런 거 했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구데기를 낚시질을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 네가 그래봐야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그래봐야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정말 악하고 제가 못돼 처먹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래야 마음이 힘들지 않으니까요.
야,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불순종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흘러 떠내려갈 텐데, 구원을 상실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어떤 때는 야,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순종하지 말지는 네가 결정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지만 저녁에 잘 때 되면 또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누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내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그냥 지옥 가면 어떻게, 흘러 떠내려가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고만 살으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기쁨이 다 없어지고 맨날 내가 오늘 또 무슨 죄 졌나? 내일은 또 무슨 죄 질 거지? 앞으로는 또 어떤 죄 져야 되지? 이게 두렵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할지니라는 말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란다 그러고 그냥 끝나셨어요. 도대체 두려워하라는 건 어떻게 살라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는 자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뭘요? 이게 아버지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인가? 가장 종교적인 행위부터 점검해야 돼요. 그게 레위기의 순서예요. 레위기는 1장부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사제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는 뭐예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의 예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진 이후에 너희의 일반적인 삶이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라져야 한다. 레위기의 구조가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묵상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뭘요? 나의 예배가,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헌신이, 내 순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가? 그래서 총회헌법에 예배 모범이 있는 겁니다. 헌법책 뒤에 있는 예배 모범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교회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 예배의 기본 틀이다. 그래서 예배 모범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인 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그 예배 모범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배 모범 안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그 예배 모범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예배 모범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배가 시작하면 옆 사람과 얘기하지 마라. 예배가 시작하면 누가 왔다고 해서 인사하지 마라. 예배 시작하면 누가 울어도 그거 달래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다. 예배 시간에 사적인 이야기 나누지 마라. 예배에 집중해라. 그게 예배 모범의 내용이에요.
은혜를 사모해라. 단정한 옷차림과 반듯한 태도로 예배해라. 그게 예배의 기초예요. 예배 모범을 읽으면서 왜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을까? 시대가 바뀌면 예배 모범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런 예배 모범을 만들었겠어요? 장로교인들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주여 주여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예배가,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시간을 사용함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역이 어디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리고 월요일부터 일상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그걸 고민하고 살아야만 한다. 왜? 그래야만 어떻게 되니까? 천국 가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속에 없는 말 안 하고 또 속에 있는 말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어차피 마지막 날 다 드러날 텐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뒤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드러날 텐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뜻을 다 아신다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고 누구에게든지 참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사냐 하면 제 평생 소원은 딱 하나예요. 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뭐 이름을 날리고 이런 데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유명해지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 갈 확률보다는 흘러 떠내려갈 확률이 더 많을 테니까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라도 교회 떠나지 않게 붙잡으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이기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 가냐?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남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과 경건하지 않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질번질한데 속은 썩어 있고 문드러져 있고 분노가 가득하고 당짓는 것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손해가 되더라도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내게 있다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구워달라고 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와라 이자 얼마 줄래가 아니라 구워달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뭘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으나 허다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들과 같이
누구와 같이요? 애굽에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들과 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 같이.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그 길을 통해 광야로 들어왔는데 이제 다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죽지는 맙시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불쌍한 여자는 창틀에 낀 여자다. 창밖의 여자가 아니라 창틀에 낀 여자다. 세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어정쩡하고 세상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여기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에서도 따돌림 당하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는 우리 넷째 줄부터 읽습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가요? 들은 말씀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이요,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 반복해서 듣는 설교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성경 공부가, 화요일 날의 성경 공부가, 집 모임에서의 말씀 나눔이 우리에게 지금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까? 이유 없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 말씀처럼 들은 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뭐가 되지 않아서, 나의 믿음이 되지 않아서 결국 주여 주여 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쳐버린 조상들처럼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자꾸 하면 주교가 된다. 네? 주여 주여만 하면 죽는다. 주여 주여 했으면 실천을 해야지. 언제까지 주여 주여 하고 있을 거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 죽음의 문턱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얻고 자신들의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벽처럼 쌓여진 물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서 광야에 나왔으나,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것들이 뭐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되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15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보고 들은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큐티하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52주 10년 만에도 520번의 설교예요. 그 520번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유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다.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그들의 삶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은 우리도 같이 3절 읽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 지난 목요일에 이 본문을 우리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설교가 더 확 이해되실 겁니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다 하라고 했더니 다 성경에다가 천국 갔다라고 써놨다가 지우개로 지우느라고, 지우개로 지워도 해결이 안 된다.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저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다예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냐. 그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고 곧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라 뭐 하고 있다? 향해 가고 있다. 응?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서 고단할 겁니다. 물이 없어 가랄 겁니다. 환경이 척박해서 어려울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나 애굽의 삶과 결정적으로 다른 하나는, 비록 광야에 풍족한 물과 윤택한 삶은 없을지 몰라도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몰라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애굽에서는 부뚜막에 앉아서 부추를 먹고 고기를 먹었어도 뭐예요? 종이었어요. 그곳엔 생명이 없어요. 마침내 종으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나와서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는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 믿는 거 힘들지요. 예수 믿는 게 쉽고 즐겁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농사 지는 거 힘들죠. 그래서 안 해요. 그 별것도 아닌 옥수수 심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그랬어요? 옥수수 심어놓으면 알아서 큰다고. 알아서 말라 죽어요. 옥수수 농사도 힘들어요. 고구마를 제가 다 죽인 사람이잖아요. 양구에 심어놓은 고구마 어떻게 됐나? 농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천원에 있을 때 옥수수를 엄청 넓게 심었거든요. 다 말라 죽었어요. 물을 안 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소나 먹을 옥수수를 재배하고 기르는데도 이렇게 수고가 들어가는데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응? 옥수수를 재배하는 수고는 의미가 없다. 옥수수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아, 이거 몰라요? 남이 갖다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참. 아니, 이걸 평생 사는데 몰라요? 옥수수는 남이 갖다 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다음으로 맛있는 옥수수가 뭔지 아세요? 배고플 때 내가 사 먹는, 배부르면 안 돼. 배고플 때 내가 사 먹는 옥수수가 그 다음에 맛있어요. 응?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는 옥수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냉동실에 언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얼렸다가 옥수수 시즌이 다 끝난 다음에 꺼내서 언 옥수수를 붙잡고 겉에 이렇게 얼음이 다 녹은 다음에 하나씩 먹으면 뜨거울 때 맛볼 수 없었던 옥수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시죠? 본연의 녹말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옥수수 본연의 옥수수 녹말 맛. 진짜 고소해요. 뜨거운 옥수수는 거기에 비하면 옥수수도 아니야. 모르시죠 그거? 언 옥수수를 먹어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냉동실에 얼려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저녁에 누워서 추운 겨울에
영화를 보면서 옥수수를, 언옥수수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손에 묻는 게 아무것도 없어. 찐 옥수수는 손에 막 끈적끈적한 게 묻잖아요. 안 묻어요? 괜한 얘기하는 거지 뭐. 농사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 고구마를 이걸 얻기 위해서, 옥수수를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한데, 에? 결과는 뭐예요? 좋은 거 남다 주고 나는 찌끄럽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제일 맛있는 옥수수는 남이 갖다 준 옥수수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딴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줄 거 아니야. 자긴 찌꺼기 먹고. 안 그래요?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은 안 그래? 제일 나쁜 거 남 줘요? 어? 농사 지은 사람은 제일 좋은 거 못 먹잖아요. 안 그래? 최주정 선생님 아니래. 좋은 거 혼자 다 먹나 봐. 그래서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 노고와 수고를 차라리 어디 가는데? 천국 가는데 쏟는 게 낫겠다. 왜? 왜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3절 앞부분 다시 기억 안 나실까 봐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이미 믿었어요. 이미 은혜를 입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절대로 못 들어온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받은 은혜대로 안 사니까. 받은 은혜대로 안 사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죠? 받은 은혜대로 살아야지요. 받은 은혜대로 안 사니까 너네 절대로 못 들어와. 그래서 광야에서 싹 다 죽은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해라. 너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죽을 수 있어. 천국 못 갈 수 있어. 저는 이게 두려워요. 평생 목사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원로 목사 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50년 목회해서 30년 목회해서 성역 40년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가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해라. 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세, 불순종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그들은 절대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약속이 언제부터? 창조의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가,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불순종해서요. 불평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불평해서요.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면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바로 에덴에서 아웃.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말씀이 불평하고 불순종하면, 의심하면 아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종은 무조건이다. 그리고 즉각적이다. 그래야만 하는 거다. 설령 악한 의도로 그리했다 하더라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면 그건 내게 복이 될 거지만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을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악하지요. 네? 그러니까 악하니까 불순종해도 되지요. 네?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러세요? 사울이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죽여도 되는 거지요. 불순종해도 되는 거지요. 다윗이 그래서 죽였나요? 큐티했잖아요. 묵상했잖아요.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지만 그래서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이건 이미고 그러나 아직 왕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근신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실수할까봐, 실족할까봐, 옆에서 속삭이는 말에 현혹될까봐, 만일 다윗이 그 옆에서 속삭이는 부하들의 말에, 충성하는 부하들의 말에 미혹돼서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악한 지도자니까 그래도 돼 라고 용서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의 불순종함으로 사울처럼 버려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내가 이해되니까 순종하지만 이런 건 불리하고 불합리하니까 내가 순종 못해. 다윗이 그랬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 지금 천국에 자리 피고 사는 거 아닙니다.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 사이에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야 돼요? 근신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피곤하더라도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더라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기둥에 얼굴을 비비고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생명을 구걸할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그 순종이, 그 복종이, 그 낮아짐이 결국 그를 통일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그가 이 세상을 떠난 20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 그리스도의 예표,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와 어디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이미요?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당 다 지었다고 우리가 할 일 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예배당을 은혜 가운데 건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말 은혜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흥의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더 근신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성도의 태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낙원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은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금하셨지? 하나님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나?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있나?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꿍꿍이가 있어서 그래. 저거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협박하신 거야. 그러나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 낙원이 너희들 꽤 될 거야. 이 낙원에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쳐다보니까 어때요? 성경의 표현대로 맛있어 보여요? 없는 얘기들을 하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중요한 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먹었어요. 결과가 뭐예요? 안식에서의 추방이에요. 너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은혜를 헛되게 했다.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니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요? 안식할 날이 온다. 그 안식할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 완악하게 하면, 강팍하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테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는데요. 아니,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나눠줬다고 해서 안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냐? 여호수아를 통해 안식이 이루어졌다면 성경에 그 후에 다른 어떤 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안식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안식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가 천국 가 있다면 쉬어야 돼요. 저도 주일에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 안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날밤 새고 막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고민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그냥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냥 쉬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뭐다? 증거다. 안식이 아직 남아있어. 우리 안식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쉴 텐데 말이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러면 안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보십시오. 뭐 해야 된다고요? 아니 자, 뭐 해야 된다고요? 힘쓸지니가 중요한 게 고구마를 심느라고 힘쓸 수도 있고 사과를 따느라고 힘쓸 수도 있고 포도를 따느라고 힘쓸 수도 있어요. 김낙근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와서 포도 좀 따라고. 아버지가 포도 농사 하시거든요. 시골 교회가 이제 그런 게 또 문제예요.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포도 농장하고 하니까 11조를 한 번 하면 막 몇 억씩 한대요.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 할 일도 없고. 우리 선배 목사님은 강화도에 갔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른 교회로 가주세요. 그래서 동해로 다시 갔는데 왜 갔냐 하면 일해서. 그 부임 조건이 뭐냐면 신방도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 마세요. 목사님 주일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좋다고 그러고 갔어요. 성도들이 너무 바쁘대. 그래서 목사님 신방도 오지 마시고 그냥 주일 예배만 인도하세요. 원하는 만큼 우리가 충분히 넘치도록. 그래서 맨 처음에 좋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생활비 많이 준댄다. 아무것도 하지 말랜다. 아무것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동해로 갔어요. 아, 또 그런 교회도 있네. 그 포도 농사하는 그 지역도 한 번 뭐 11조 하면 그냥 막 그 요즘에 그 무슨 색이야? 연두색 포도 있잖아요. 샤인머스. 우린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샤인머스 그거 한대요. 그렇다고 나보고 와서 포도 좀 따라고. 미쳤나 이게. 아버지가 와서 포도 따면 3천만 원 준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안식월 해가지고 지금 와서 포도 농사 짓고 있어요. 내가 야, 한 상자 보내고 나서 그런 소리 해도 포도 좀 팔아달라고 또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힘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느라고 힘써요. 어떤 사람은 돈 모으느라고 힘쓰고, 어떤 사람은 이 젊었는데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 경력을 쌓고 내가 내 자아의 성취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그래서 힘써요. 그런데 그건 뭐하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어요. 요즘 다 그렇잖아요. 다 맞벌이하고 다 바빠요.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일해라 그러면 돈 버는다고 바쁜데 무슨 자꾸 기도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런 교회들이 진짜로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와서 예배만 인도하세요. 신방도 오지 마세요. 우리 바빠요. 신방 받을 시간 없어요. 하여튼 갔는데 3년 안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재밌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힘쓰셨습니까?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제가 가끔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10시나 11시쯤에 어제도 12시 한참 넘어서 이제 집에 갔는데 이렇게 서재에 앉아서 이렇게 창밖으로 창이 조그매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하루가 갔구나. 또 하루가 시작하는구나. 나는 오늘 하루 뭘 위해 힘썼지? 이 늦은 시간까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힘쓰고 있나? 그래서 제가 저에게 물어요. 야, 돈 때문이냐? 돈 때문이면 더 많이 주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유명해지려고냐? 그러면 교회 붙어 있지 말고 그냥 계속 나도 우리 동기 어떤 목사님처럼 카톡 보내고 뭐 인사 보내고 선물 싸들고 다니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 중에 회의 있어서 그 송파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이 목사 누구누구 동기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야, 그 사람 대단하더라. 야, 뭐가요? 그러니까
저 밑에 살아요. 우리나라 거의 땅끝에 교회가. 근데 선물 사들고 와서 인사 왔더래. 근데 없으니까 사무실에 두고 갔대. 야, 대단하다, 야. 응?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왔다 갔어. 그래서 드디어 성공해서 이번에 총회 정치부장으로 단독 출마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대단한 열심이다. 그래서 한 선배가 나한테 웃으면서 너도 좀 배워. 갖다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야, 걔 뭐 별거 아니고 무슨 해물짬뽕 사왔더라, 야.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는 뭘 위해 힘쓰고 있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위해 힘쓰셨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와 권면대로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정말로 그게 두려워진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왜 전교인 수련회 합니까? 왜 하지요? 좋은 리조트에 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 보내면 되는데 왜 불편한 예배당에서 불편한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서 먹는 것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한데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지요? 편안하기 위해서 하나요? 안락한 잠자리를 위해서 하나요?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자요. 전 성격이 지랄 같고 더러워서 방 안에 초침 소리 나는 시계를 못 둬요. 그럼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어도 집을 벗어나면,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 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뭐 그러고 뭐 어디 뭐 누가 뭐 어디 가면 좋겠었는데 별로 안 좋아요. 잠자리 바뀌면 진짜 피곤해서 쓰러지기 전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저도 싫어요. 사생활 침해받는 거 싫고, 남이 내 영역에 들어오는 거 싫고, 남이 내 몸 만지는 거 싫고, 남이 내 물건 만지는 거 싫고, 남이 내 일에 참견하는 거 싫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은이가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지요? 좋은 리조트에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콘도미니엄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왜 굳이 불편하고 힘든데? 시설하려면 번거롭고 애써야 되는데 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왜 그러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인가 봐요. 그래야만 하고 그래야 하는 이유는 안락하고 편하고 쾌적하게 잠자리에 들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목적. 무엇을 위해서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찬송하고 같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서 우리가 힘써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어린 아이로부터 이제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어르신들까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일을 한다. 아멘.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명언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러나 그 고생의 보상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일이라면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나요? 꼭 그렇게 해야 안식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 수고와 헌신, 그런 애씀과 노력이 없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쓸 때 자동적으로 불순종함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구조가 그런 거예요. 힘써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불순종하지 마라를 가르칠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러면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십시다.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수양관 빌려서 하자. 숙소 있는 시설 빌려서 하자. 다 뭐가 걸려요? 몰라요? 집회를 못해요. 집회를 못해요.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으로 가자. 자체 집회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 지었으니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가 결정된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자 의견 낸 사람은 저였어요. 수영관 빌려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겪을 때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저에게 묻습니다. 너 목사 왜 하니? 목회 왜 하니? 답은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 아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힘써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힘써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화요일 성경 공부반 목요일에 모여서 이 4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 적용이 안 된다. 적용이 잘 안 된다. 이제 적용이 되시지요. 목요일 날 왔던 분들 그날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4장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으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그에게 친히 담당케 하셔서 대속의 제물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